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어디 다녀온 줄 아세요?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무려 17명이나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기도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요, 수요일도 만나, 목요일도 만나, 금요일도 만나, 토요일도 만났어요. 주일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자주 만나면 좋겠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사람들 자주 만납시다. 예, 또 이런 마음 가지면 어떻게 집에서도 보는데 아이고 왼수 그런 일 없을 줄로 있습니다. 예, 집에서만 교회에서는 안 보이면 그것도 속 아프거든요. 예, 항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교회에 있으면서 이번 주에는 교회 컴퓨터를 좀 손을 봤어요. 이제 몇 대가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좀 버벅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 포맷이라고 하십니까? 포맷?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싹 지우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맷 작업을 하고 나면은요, 그 컴퓨터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지는데 그 지워질 때 어떤 것까지 같이 지워지게 되냐면 그동안 사용하면서 쌓여왔었던 데이터 필요한 거는 다 이제 보관 따로 해놓겠죠. 근데 문제를 일으켰던 충돌을 일으켰던 그리고 잘못된 설정이나 어떤 악성 코드와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요 새롭게 프로그램을 딱 깔고 나면은요 컴퓨터가 이전보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처음 구입을 했을 때와 같이 빨라지고요. 컴퓨터가 무슨 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가볍게 수행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느껴질 수 있도록 컴퓨터가 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교회 컴퓨터 몇 대를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드러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구나. 자, 왜냐하면 컴퓨터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은요, 그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냥 동네 컴퓨터를 들고 가서 고장 났는데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은요, 그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새로 깔아야 돼요. 싹 다 지우고 새로 해야 돼요라는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고쳐내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찾는 것조차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간혹 이제 컴퓨터를 들고 가는데 아니면 출장을 불렀는데 사람이 조금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 고장났네, 저것도 고장났네, 이렇게 갈아야 되나, 저렇게 갈아야 되나 하면서 막 수리비를 부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고치는데 막 30만 원, 40만 원 나올 거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싹 다 주고 새로 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됐냐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무엇하십니까?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라고 하는 그런 악성 데이터가 막 쌓여가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향해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포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또 지저를 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버리더라고요. 바벨탑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별된 백성들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또 타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민수기 34장 52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어떻게 하라고요?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라라고 하시더라고요. 55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가 만일 그때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의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내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약속의 땅을 성취하였을 때에 그들 다 몰아내고 멸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이죠? 몰아내지 못합니다.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들들을 주고 며느리를 삼기도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포맷하셨지만 그 후에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괴를 가까이 할 때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포맷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있을려 옆 사람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말씀으로 보고자 하는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 또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양심은 무엇이냐?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도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나 의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양심과 도의에 관한 모든 기준들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갔는가, 환경이 있었는가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 법도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법도.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나라마다 다른 법 가운데에 법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어 오히려 법을 범할 때가 종종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는요 운전을 할 때 차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차가 오른쪽에서 갑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뭐 영국이나 태국 같은 경우는 차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왼쪽. 다녀오셨나 봐요. 할렐루야. 예,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는 오른쪽, 일본이나 태국이나 영국이나 나라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 일본을 처음 가봤어요. 전혀 모르고 갔어요. 근데 차를 빌렸어요. 그러면요 운전을 할 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교통법들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일부러 어겼어요? 아니면 모르고 어겼어요? 모르고 어기면 범칙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예전에 저희 교회 차도 명의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바꾸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명의를 바뀌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는요 잘못했대요. 범칙금이 나온대요. 얼마냐? 시작이 20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게 계속 올라가가지고 최고 30만 원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올라갔대요. 알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교회 대표자가 바뀌었으면요 알려주면은요 바뀌었으면 이거 이렇게 신고해야 됩니다. 알려면은요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모르니까는요 나중에 어떻게 그 자동차 관리 공단에 가가지고 알아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차 정리할 그때 해결하세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올라갈 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안 했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을 잘 모르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신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탁구 한다고 했습니다. 탁구 어떻게 치세요? 안 쳐도 모르죠? 예. 제가 또 탁구의 오묘 비밀을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손으로만 치랍니다. 예. 저희 딸한테 라켓을 쥐어주잖아요. 막 손으로 막 홈런 날리고 그래요. 근데 조금 치다 보면은요 허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조금 이제 발전한 거예요. 허리를 이렇게 돌다가 그 다음부터 들어가면은요 다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거. 처음에는요 탁구는 다리로 치는 거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탁구는 손으로 쳐야 되는데 왜 다리 친대? 근데 나중에 치다 보니까는요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본받고 세상의 빛과 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두고 성장해야 될 줄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엄마도 가르치고 아빠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가르치고 엄마도 가르치고 먹는 거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이제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술술 풀어내고 있더라고. 성장하는 거고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방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8장 7절 말보니까는요. 요즘에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8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8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요, 합당치 못한 일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를 나타나는 그 죄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불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하요, 무자비한 자라. 29절 먼저 보니까는요, 불의, 추악, 탐욕,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추악은요, 더럽고 악한 것이고요,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악의는요, 남을 해치려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로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벗어나니까 죄의 속성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무엇을 지키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지킵시다. 또 29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반절 보면 시기, 살인, 분냄,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서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샘내거나 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합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해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딱 드러나면요, 막 미워지고요, 무엇을 해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죄가 뭡니까? 가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재산은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자신이 드린 자는요, 받지 아니하시니까요, 지금 동생을 보니까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라나느냐?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나니까는요, 아버지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로 이어지더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계속 다투고 계속 소란스러워집니다. 사기가 무엇입니까? 남을 속여서 악독, 흉한 마음을 품고 수근수근 서로 편을 나눠가면서 좋지 못한 일들을 마구잡이로 내뱉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됨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면 아마 그런 모임 가운데 가장 어울리는 표현 무엇이냐면요, 지옥일 거예요. 지옥. 우리는요, 그 무서운 지옥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둔 성도답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을 한번 하더라도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을 열 때마다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30절 말씀 보니까 뭐를 말씀하느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은요 점점 그 성품과 성질이 과격해진다라는 거예요. 과격해지더라. 그래서 입술 가운데 비방하는 말을 내뱉게 되는데, 비방이 무엇입니까? 남을요 공개적으로 헐뜯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방하는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비방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했는데 들어봤는데 찔려서 아무런 답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그런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방하는 말 듣잖아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남을 헐뜯는 소리 듣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요 옆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더 깊어서. 예. 근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성도는요 이렇게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은요 더 듣고 싶은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 했을 때는요 더 해봐 누군데 얘기하지 않을게, 나만 안 쓸게. 아니죠. 내 입을 떠난 말은요 비밀은 보장되지 않는, 따라합니다. 내 입술을 떠난 말은 비밀은 없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나만 알고 있을게. 무슨 나만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퍼뜨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런 말들이 이어지다 보면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입술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는 악에게 사로잡힌 자의 결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질투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 어떻게 갚으시느냐?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능욕했다라고 하는데요, 능욕한다는 것은요 거만한 자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좀 업신여기는, 좀 무시하면서 자신만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이요 무조건 다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얼마든지 실수했어요. 물론 옳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서로 생각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능욕하는 자는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만 오랄까 거만함으로 나타나되어지는 거, 그런 모습들이. 근데 성경 잠언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는요 거만한 자에 대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책망하지 말래요. 거만한 자가 있으면 책망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잠언 지혜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책망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누구를요? 거만한 자를요. 왜 그러느냐? 내가 거만한 자가 있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렸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능욕하는 자, 거만한 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책망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음을 통해 무엇이 자라납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고, 믿음이 잠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행실이 변화되어서 행함에 있는 산 믿음으로 서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이 충만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니까는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대망의 선봉이래요. 그러니까요 교만은요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것, 겉으로는요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일꾸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뒤에서 사람들을 막
막 동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낼 수 없으면서 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런데요, 잠언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막 악으로 달려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늘 악을 도함하면서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우리는 들어서게 되면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음을 타고 있는 우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빼앗,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잃어버린 무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는 무관심과 무자비함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형은 무엇이냐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32절에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범하는 그러한 모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그 죄를 범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 권한다라는 거예요. 권한다. 그러니까요,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빠져버리면은요, 어떠합니까? 처음에 잘못을 하면요,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는요, 처음보다 조금 쉽잖아요. 세 번 하잖아요, 네 번 하잖아요, 다섯 번 하잖아요. 자연스럽고 즐거워지고 재밌어 또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해봐. 나도 해봤는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권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인간의 의지로는 더 이상 죄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고요? 많이 사랑하시더라. 엄청나게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발생되어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새롭게 포맷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참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참 사랑하는 자다, 내가 참 좋아하는 자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하셔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주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교회당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맡기기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없는지를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믿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을 하셨음에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나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 공체를 파괴하며 관계를 파괴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일하며 이간되며 수군수군되며 비방했었던 살인했던 시기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같은 일 범치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마음에 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확장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갈수록 회복될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뜻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으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다시는 합당치 못한 일을 범치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나눈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시며, 죄에서 우리를 구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은혜 감격하게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나며 어디서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진정한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